본문에서 전령이 이제 좋은 소식을 전하는 모습은 두 가지 상황을 품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게 될 상황이고, 두 번째는 지난 시간에 나눈 것처럼 장차 메시아를 통해 임할 좋은 소식에 대한 것입니다. 둘 다 복되고 좋은 소식, 곧 복음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들과 황폐한 땅에서 살고 있는 예루살렘 거민이나 평화의 이 구원의 소식은 복음입니다. 또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열방에 임할 하나님의 그 평화, 구원의 소식은 복음 중의 복음이고 피조세계가 기다려온 복음입니다. 이 두 복음의 내용이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이 복음을 선포한 이들은 선지자들입니다. 본문에서는 이사야이고 그 이후에 여러 선지자들 역시 이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마침내 때가 참에 성경의 예언대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된 세례 요한에 의해 이 복음이 선포되었고, 곧이어 메시아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친히 선포되었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한 선지자가 선포한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시온을 향하여, 즉 이스라엘을 향하여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직역하면 내 하나님이 왕이 되셨다입니다. 포로된 자들에게, 그리고 황폐한 땅에서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보다 더 좋은 소식이 있을까요? 내 하나님이 왕이 되셨다는 것은 왕의 귀환을 알리는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들의 반역적인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그 땅이 황폐하게 되었지만,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왕으로 그들 가운데 돌아오신다는 것이니 이보다 더 좋은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들은 왕이신 하나님을 배반하여 버렸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남으로 인해서 이러한 참혹한 고통이 임했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왕으로 임하심으로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평화의 구원입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그러합니다. 인간의 역사는 창조주이시며 왕이신 하나님을 배반하여 떠난 역사이고, 그래서 주어진 것은 충만이 아니라 결핍이었고 평화가 아닌 고통과 허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면 이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평화의 구원이 임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렇게 선포하신 겁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시면 이제 하나님이 왕이 되셨다는 뜻입니다. 그러기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여기서 회개는 단순한 죄의 뉘침이 아니라,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왕이 되고 내가 하나님처럼 여기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러한 삶에서 완전히 돌이키는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왕 되었던 내가 그 자리에서 내려오고 하나님처럼 여기며 사랑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새로운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어 하나님의 왕이 되는 새로운 피조물에게 평화의 구원이 임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가운데 사는 사람,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한다면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에게는 더욱 풍성한 하나님의 평화가 임합니다. 그 평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왕 되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고 그 다스림 가운데 주어지는 풍성한 은혜와 평화를 맛보며 살 수 있다면, 그런 가운데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고, 그런 가운데 장차 이 땅에 임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면 이보다 더 복된 인생은 없을 것입니다. 이런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 그의 발이 아름답습니다. 이런 복된 인생을 사는 사람의 발이 아름답습니다. 그 복되고 아름다운 발이
우리 모두의 발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8절에서는 파수꾼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파수꾼은 망대에 올라서 주변을 경계하고 살피는 사람이고 성내로 소식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서는 기도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평화와 구원의 소식을 전하게 하시고 왕의 귀환을 알리셨습니다. 누가 이 소식을 들을 수 있을까요? 귀가 있다고 듣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파수꾼들입니다. 역사의 어둠 속에서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국물과 구원을 바라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임하기를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들이 역사의 어둠 속에서 동이 터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절망과 고통의 땅에 평화와 구원이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다시 영광 가운데 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노래합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어둠 속에서도 기쁨으로 노래하고 고통 가운데서도 감사의 노래를 부릅니다. 파수꾼은 이렇게 외칩니다. 9절이죠.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파수꾼들이 어둠 속에서도 기쁨으로 노래하는 이유이고 황폐한 곳을 향해서도 함께 기쁜 소리로 노래할 것을 명하는 이유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파수꾼입니다. 특별히 이 황폐한 땅을 애통해하며 하나님의 긍휼과 구속하심을 바라는 사람은 파수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깨어 기도하는 사람은 파수꾼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는 기도의 파수꾼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눈물 가운데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기쁨의 노래를 부르게 하실 것입니다. 10절에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는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을 넘어 열방에까지 땅끝까지 임하게 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선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까지 전해짐으로 성취되었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되면 진정한 왕의 귀환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때 하나님을 거역하던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고 온전히 하나님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완성될 것입니다. 성경의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오셨고 하나님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한 것처럼 성경의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이에요.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요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여기서는 레위인들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출애굽 때 레위인들이 언약궤를 메고 앞서갔고 그들에게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성결이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이키실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 앞에서 성결입니다. 이 성결을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구속함을 바라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성결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성결해야 합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성결의 능력을 덧입어야 합니다. 그런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고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고 하나님의 온전히 왕이 되시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바라며 기다리는 사람에게 합당한 삶입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이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리고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런 사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성결한 삶,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날마다 죽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러한 사람 되길 원합니다. 복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이 복음을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